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닷가에서 약간 거리를 띄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또 마음밭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긴 났는데 그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고 뿌리가 없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말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그게 이제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났는데 근데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거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씨앗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분도 같은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이죠. 우리의 마음밭.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길가밭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길가밭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우리는 9절까지만 읽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보면 19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첫 줄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는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어 쫓는다 그러면서 억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또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위협을 가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자라나기는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그죠?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그 고향도 방문을 하셔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고향 사람들도 들을 때에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어찌 됨인가 그러면서 놀라워하기는 놀라워했는데 근데 은혜는 못 받았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은혜도 못 받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요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뭐 말씀이 다 거기가 거기지 뭐 성경 말씀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사람인데요. 오늘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자,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넘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게 다 이게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교회를 나오던 분이 자기 아이가 어린 자녀인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데 왜 애가 감기 걸리냐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감기도 걸려야 이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이게 더 건강해지는 건데 감기 걸리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그분한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려고 차 타고 오다가 접촉사고 나면요, 아니 내가 교회 가다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안녕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한다든지 또 사업이 뭐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돌밭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는 다니긴 다니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잔뿌리라.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그래서 그냥 미풍만 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아닙니까? 네, 전쟁이 일어나면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악한 인간들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악해서 전쟁 일으켜놓고 언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이 서로 싸우라고 한 적 있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리고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신림역에서 이렇게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희생당한 사람이 죄가 있어 죽었나요? 그러면 그 분이 왜 희생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당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간 중에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해서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기 같은 대전에서 100억대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8천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30대 청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 동구 지역에서 한 길가에 이렇게 차량 세워놓고 그리고 자살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악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이건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명자였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섬겼던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시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무고하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또 우리가 눈물 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조그만 고난에도 충격을 받으면 그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그분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22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돌밭에 떨어진 분하고 똑같이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분도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 뭐냐면 염려와 유혹이에요. 염려와 유혹. 사실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대는 10대의 걱정거리가 있고 20대는 20대의 어떤 취업의 문제가 제일 또 걱정거리고, 또 결혼하면 30대에 갖는 걱정거리가 있고, 또 노년에는 노년에 갖는 걱정거리가 있고.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걱정거리 없는 분이 누가 있나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건강 때문에 걱정되고, 또 자식 때문에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되는 분도 있고. 우리가 하여튼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 돈 걱정 같은 경우도 없는 분들만 걱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있는 분들도 걱정하더라고요. 그 삼성 회장인 이재용 돈 때문에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우리가 돈 걱정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을 수가 없다. 그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한 여러분 말씀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또 유혹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각 세대별로 이제 뭐 각기 다가오는 유혹이 다 다르죠. 우리 젊은 자녀들 같은 경우는 게임도 하나의 유혹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게임이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유혹이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유혹에 약한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현직 판사인데 서울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배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그분이 재판하는 게 내내 그 형사재판하고 내내 그렇게 성매매하고 이런 사람들 내내 재판하는 판사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되느냐?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자,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자, 23절 좋은 땅에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씨 뿌리는 분도 같은 분이고 또 우리에게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마음밭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그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인생이 되느냐, 복 있는 자가 되느냐,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맺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예요. 들을 귀 있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면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벌써 이 마음밭이 좋은 분들, 깨달아지는 분들은 내 마음이 적어도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또 오늘 돌밭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난 당할 때 넘어지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할까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도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길가든 뭐 돌밭이든 아니면 가시밭이든 좋은 땅이든 우리의 마음밭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예. 원하든 원치 않든 비 내리고 바람 불면 다 똑같이 비바람 맞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 낙심하는 분이 있고요. 고난 당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든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게 없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믿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여러분 그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 염려, 또 유혹, 그로 인해서 그 기운 때문에 말씀에 또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뭐 이 걱정을 지금부터 내가 해야지 이래서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시간만 걱정해야지, 뭐 10분만 걱정하자.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밥 먹듯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 언제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는지 모르게 바람이 왔다 사라지는 것처럼 걱정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느 순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으면요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염려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유익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염려를 물리치는 줄을 믿습니다. 염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죠. 예.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유혹을 받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까요? 욕심이죠, 욕심. 예,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 걱정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그 유혹을 받는 것도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어떤 마음속에 그 성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유혹을 받는 거고, 다 욕심이잖아, 욕심. 근데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너 욕심을 다스려야 돼.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 죄 가운데 빠지고 너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번에 그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그 부장 판사가 그런 망신을 당하진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열매를 달리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화목해하는 자가 되고, 또 오래 참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절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많이 덥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더울 때는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왜냐하면요 이게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흔히 더워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 나도 모르게 열이 올라오고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요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내면 어떻게 해요? 손해라는 걸 아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성질이 일어나면 성질대로 성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 안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말씀을 쥐야름 묵상하며 살았다니까요. 예. 성질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화를 내고 성질을 내보세요. 예.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도 깨지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잃어버려요. 가장 소중한 아내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예. 성질 내면은요, 이게 요즘 날씨 덥다고 그냥 불쾌지수 올라간다고 덥다고 너까지 왜 그래? 그러면서 한번 자식한테 성질 내보세요. 그러면 그 소중한 자식하고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안 보여요. 어디 갔나.
찾아도 안 보여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가지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될 때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